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저와 저희 선교팀 일행은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파키스탄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금식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힘껏 심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 크게 영광을 받으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행한 대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축복을 받고 계시지만 어제 기도하며 말씀 받을 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심고 선교를 하고 있다. 내가 무엇을 못하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고, 너희가 천국에 너희들의 아름다운 그 황금 보소, 이런 아름다운 집으로 이렇게 지어진 이러한 것을 너희가 볼진데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뜻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심은 것이 참인 것이고, 바로 이렇게 내가 심었을 때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고 이제는 지금도 거둬가고 있지만 2000년도는 바로 이 권능으로 인한 축복의 해이고, 바로 이제 2001년부터는 우리가 거두어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심은 거, 행한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거두어 나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정성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무나 값지게 사용되었으니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실과 할렐루야 선교단, 또한 방송실을 비롯한 모든 선교팀 일행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본교에 주신 4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물론 세계 선교는 본교회가 개척 때부터 기도해 온 제목이고, 그동안에도 몇 차례 기도 제목으로 주신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년에 다시금 세계 선교를 기도 제목으로 주신 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었고 기독교가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본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연단을 통해 이제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였고, 우리의 선교 무대를 본격적으로 세계로 넓혀가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권능이 이제는 능히 세계를 덮고는 남을 만큼 대폭발로 나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간다 성회 또는 일본 성회, 이번에 파키스탄 성회는 그보다 더 크게 대폭발로 권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네가 이제 주어진 그 권능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은 극히 너에게 주어진 권능 중의 일부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우간다 성에는 산기도를 좀 하고 갔지만, 일본 성에나 파키스탄 성에는 기도할 시간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 주씩 가서 기도한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성에 준비를 하러 갔고, 막상 기도할 시간을 얻지 못해서 따로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도를 전혀 못했기에 염려가 돼서 이렇게 이제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네 중심으로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상황 여건이, 또 시간이나 여건이 허락되지 못해서 기도 못했다고 하지만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권능이
권능으로 네가 마음껏 역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고, 네가 때가 되어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면 너에게 준 권능이 다 나타날 때가 되면, 주어진 권능의 극히 일부러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대폭발적인데 주어진 권능이 다 너에게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참으로 놀라운 세계가 경천동력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소경 그 자리에서 뜨라 하면 눈 뜨는 것이고, 벙어리 그냥 말하라면 말하는 것이고, 못 듣는 사람 들으라면 듣는 것이고, 앉으면 소화 중평면 일어나 걸으라면 그 자리에서 걷는 것이고, 물론 지금도 수많이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도록 이제 빨리 안정되어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당부해 주시곤 있습니다. 주신 권능의 일부가 나타나는데도 엄청난 대폭발로 역사하고 있으니 이게 다 주어진 권능이 다 나타난다고 하면 참으로 얼마나 놀라울 일인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 나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재정입니다. 특히 우간다나 파키스탄과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을 들여가며 선교를 해야지요. 그래서 비록 우리도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재정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금년도에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과 행함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니 바로 이를 계기로 하나님께서 재정에 관해서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유한 나라와 열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심은 것을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우리 만민교회가 세계 속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받으면 아멘 하세요 하고들 이렇게 참 가르치지만은 물론 아멘은 잘하세요. 근데 이번 파키스탄 성회 같은 데 보면은 참 말을 계속 중단해야 하게 돼요. 설교 중단. 그냥 아멘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멘하고 늘 아멘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또 박수가 쏟아지고 하니까 설교하다가 그냥 중단해야 되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성전 건축의 길이 열려지고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초대교회와 같이 더욱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마음과 뜻과 정성 그리고 물질까지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 드려지고 있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선교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 중요하며 특히 금년도 마지막 해외 성회였던 이번 파키스탄 집회는 더더욱 중요한 집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결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는 집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번 파키스탄 교회 지도자 세미나 및 연합 대성회에 관한 선교 보고를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이 되시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는 복된 시간이 되셔서 만민을 통해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선교지였던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라신이라 하여 유일신으로 믿고 있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믿는 거는 예를 들어 구약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도 큰 이제 선지자로는 아담 그리고 아브람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들이 참 믿는 마호멧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를 선지자로는 인정하나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부활 승천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은 내는 아버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성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성만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도 아들이 아니고요. 그렇게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을 더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호멧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아서 마호멧이 그 계시 기록해 놓은 것을 이제 코란에서 그거를 이제 바로 그들은 성경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대부분 자녀를 많이 낳으며 이슬람 교인들 안에 다른 종교가 전파되는 것을 엄격히 막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는 자연히 증가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타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이슬람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물론이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슬람교의 포교에 미혹되어 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현재 이슬람 세력은 전 세계에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초대교회와 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더욱 이런 현상이 뚜렷한데 유럽의 경우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이슬람 인구가 2배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이지요. 또한 지난 7월에 대성회가 열렸던 우간다에서도 당시 급속한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 확실한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히 선포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선교지였던 파키스탄은 나라 자체가 이슬람 국가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심한 핍박이 가해지는 나라이지요. 이슬람 교도가 아닐 때는 좋은 직업을 얻기도 어렵고 기독교인들은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할지라도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인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회교도들 사이에서 억눌려 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요. 또 목회자들이 이런 기도 부탁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주일날, 일요일 주일날도 다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학교도 가야 하고 시험도 주일날 친다고 합니다. 근데 또 법적으로도 금요일 날을 그들이 지키는 안식 금요일 날을 바로 이제 주일 공휴일로 이렇게 쉬는 날로 일요일은 폐지하고 이렇게 헌법을 고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그런다면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자, 이런 파키스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권능의 역사를 통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확실히 증거해 주므로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도 정녕 참된 신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있지요. 전능하신 알라 신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안에서는 실제로 전능함을 체험할 수 있는 참된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번 소개를 통해 이런 사람들에게도 참된 하나님과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갈급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파키스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팀 일행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셨습니다. 앞으로 매거진톡에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마는 콩나물시루를 연상할 수 있도록 빈 틈이 없이 운동장 전체를 가득 메웠고, 운동장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운동장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들어올 수 없어서 돌아간 영혼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장 밖에도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 장치를 이렇게 해서 듣도록 했고, 그것이 미치지 않은 곳에는 할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성회를 마치고 나가는데도 길을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서, 운동장 밖에 길을 더 통과할 수가 없어서 꼭 경찰차가 길을 헤치고 저를 호텔로 인도해 주곤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앉아 있는지, 움직일 틈도 없이 조여서 운동장을 저렇게 채워놨으니 운동장 밖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이랬으니, 그 놀라운 참 현장을 보신 분들은 감동의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키스탄을 가기 위해 저희 선교팀 일행은 홍콩과 방콕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팀 일행이 홍콩에서 방콕으로 향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비행기 창밖으로 4중 원형무지개를 보여주셨지요. 지난번 우간다 성회 때는 3중 원형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성회를 놀랍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언약의 징표로 4중으로 된 원형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4중 원형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나타내시는 권능의 4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꽃이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되어서 꽃밭 같은데, 이것도 권능의 4단계를 좀 표현해 온 거예요. 또한 바로 이번 성회가 총 4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그 4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세미나가 이틀, 연합 대성회가 3일이었는데 세미나 두 번째 날에는 오후까지 세미나를 하고 다시 밤에 연합 대성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회 일수는 4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회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 선교팀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파키스탄의 라호르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에 도착했을 때는 밤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에는 준비위원회 측과 만민지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우리 선교팀 일행을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의 수많은 언론들도 공항에 나와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지요. 그리고 원래는 공항에서 도착 성명 발표와 간단한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인파가 갑작스럽게 몰려들자 저의 안전을 위해 준비위원회 측에서 고용한 파키스탄 측 경호원들이 저를 급히 피신시키는 바람에 호텔에 도착해서야 일부 기자들을 만났고 간단한 사진 촬영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냥 이렇게 따라오지도 못하고 저를 딱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차창 밖으로 이렇게 손만 카메라 들고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항까지 나왔던 기자들과 취재진들은 좀 아쉬웠겠지만 제 편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사실 저는 집회를 위해 해외에 나가면 많은 인터뷰 요청들을 받게 되지만 TV나 방송이나 또는 일간지, 또 월간지 등 많은 인터뷰를 받게 되지만 거의 응하지를 않습니다. 성회 전에는 오직 성회 말씀 준비와 기도에만 전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론과 만난다거나 준비위원회 측과 식사 한번 할 시간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식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할 일은 어떻게든 영혼들에게 생명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회가 끝날 때까지는 저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과도 저는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만남의 시간도 같이 안 해요. 성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번에는 한번 식사를, 점심 식사를 한번 호텔 측에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호텔에서 간단하게 그냥 한식,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가지고 한 두세 가지 이렇게 놔서 먹고는 그렇게 합니다. 시간 벌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면 한 10분이면 되지만은 호텔에 나가서 뭐 먹는다든가 이렇게 또 초청해서 가서 먹는다면 몇 시간씩 소비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못 하겠어요. 자, 이러한 저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래서 이번 성회도 시작 전부터 언론의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았습니다. 성회 준비를 위해 미리 파키스탄에 가 있던 기획시일의 일꾼도 이미 그쪽 언론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파키스탄의 주요 언론들이 성회 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었지요. 더 네이션이라고 하는 유력한 일간지에서는 아예 신문 후 두면 전체를 할애하여 저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들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신문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이 전면, 이면, 전면에 이렇게 제 기사를 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 사진이 있고, 그래서 이 이면 전체 제 기사로 이렇게 실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가 TV 또 뉴스 또는 일간지 등 각 곳에 많이 나와서 그것만 스크랩해 놓은 것만 해도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준비위원회 측에서는 포스터와 플랜카드 등을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 작업도 준비를 했는데 회교도들의 방해로 인해 계획한 만큼 이루어지지를 못했죠. 붙이면 띄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제 사진은 사진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려가지고 크게 그려가지고 곳곳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린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제 얼굴 닮기도 하고 어느 것은 닮지 않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심으로 오히려 더 큰 홍보 효과를 얻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방해해서 붙이면 띄어버리고 찢어버리고 하니까 그냥 언론으로 이렇게 홍보하도록 해서 더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원수막이 방해하면 결과는 패한다는 걸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번 성회에 대해 알고 있었고 회교도들도 이처럼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수막이 또한 이번 성회를 통해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인근 회교 국가들에게까지 기독교가 전파되고 확장되어 자신의 세력이 크게 꺾일 것을 알게 심히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회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성회 전날인 수요일 저녁에는 준비위원회 측에서 마련한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난 금요 철야 때 본교회를 다녀가신 게 그제 오셔서 어제 낮 12시 비행기로 출발했습니다. 본교회를 다녀가신 파키스탄의 문화부, 체육, 청소년, 소수민족 관광부 장관이신 트레슬러 장관이 참석하였지요. 또한 파키스탄은 4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정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주인 편잡주의 법무부 장관도 참석하였습니다. 하버드대 출신인 전 대법원장도 참석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파키스탄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파키스탄 회교도에 머리급 되는 사람이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시 그 지역 회교도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저명한 학자로도 알려져 있었지요. 그래서 매거진 통해서
그 이제 풍채나 모든 거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단순히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저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두 다리가 불편하여 잘 걷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만찬이 시작하기 전에 제 앞에 나와서 기도를 요청하였죠. 그래서 파키스탄에 가서 제가 제 1호로 기도해 준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회교도의 머리 되는 사람이 이처럼 기독교의 목사님 앞에 나와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회교도는 기독교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엄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회교도의 머리가 제 앞에 나와 기도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처럼 놀라운 일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그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말씀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고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기 나오죠, 사진에. 제가 아래 양 무릎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해주는 장면입니다. 머리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려다 차마 제가 많은 이들 생각해서 아래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파키스탄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에 파키스탄 집회는 좀 말씀 증가하고 나면 이런 박수가 그냥 계속 터져서 쉬고 했는데, 참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이게 듣는 박수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받으러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이미 마음에 짚혀지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주님이 승리하셨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확신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이 나왔으니 바로 많은 회교인들이 집회에 참여하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생각대로 그 회교인들이 수만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교인들만, 무슬림들도 수만 명이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처럼 회교도들이 제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일들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받고 그들도 치료를 많이 받아서 간증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찬을 은혜 가운데 마친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세미나가 열리기로 되어 있던 철도청 스타디움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디움에 도착하여 우리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지요. 분명히 정부로부터 집회 장소를 허가받았고 그동안 아무 차질 없이 준비가 진행되어 왔는데, 돌연 그날 아침에 경찰들을 동원하여 집회 장소를 봉쇄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목회자들이 일부는 이 세미나 장소에 들어왔고, 운동장에 들어왔고, 이제 봉쇄해본 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들어가니까 이미 봉쇄가 됐어요. 제 차와 이제 뒤에 경호차였는데 봉쇄가 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맹한 분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맹한 분들이 그걸 보고 분노에 못 참아요. 막 경찰들을 막 물리치면서 열어라 오히려 호통을 치는데 지금 누가 오셨는데 문을 닫고 열어라, 그리고 그냥 문을 박차고, 참 그러니까 경찰들이 열어줬어요. 제 차 들어가도록
경호차가 들어가도록 열어줘서 제가 운동장에 참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상황인지요. 제가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운동장에 있는 분들이 힘을 잃었을 건데 제가 들어와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힘이 나죠. 그래서 운동장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또 찬양팀들이 얼마나 또 힘차게 그런 상황에서도 봉쇄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집회는 취소되었다고 못하게 한다 해도 얼마나 믿음으로 찬양하고, 밖에서는 밖에서도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못 들어온 사람, 그리고 또 원천 막 시내를 봉쇄해서 차들이 못 오게 막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또 그런 데서대로 모여서 막 기도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 또 우리 교회 팀들이 얼마나 용감해요. 또 그런 데까지 찾아가서 비디오로 촬영하고 경찰들이 다 이렇게 총 들고 수류탄 들고 다 쫙쫙 지키는 데도 가서 촬영을 다 해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팀들은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데 저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전혀 저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회 장소를 봉쇄해버렸던 것입니다. 저와 선교팀 일행이 집회 장소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감히 막지를 못했지만 막상 집회에 참석해 하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막은 것이었지요. 육으로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이곳 파키스탄이 회교 국가로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이때 전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러한 일쯤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언론에서 그처럼 대대적으로 집회를 광고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찌 파키스탄의 외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기감을 느껴서라도 어떻게든 집회를 참 열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는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까지는 아니라 해도 이미 그들의 방해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출발 전에 단에서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변 일꾼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바로 너희가 집회 열리게 다 전까지 방해가 있을 걸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내가 고위층을 내가 주관해서 너희 집회를 돕도록 하리라. 그래서 방해를 물리치고 너희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리라고 말씀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집회가 열리고 크게 영광을 돌리고 네가 오리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방해가 결코 우리의 집회를 막을 수는 없었지요. 그러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멋있게 역전시켜 주시고 영광을 받으셨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띠 임자를, 즉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한 것이죠. 그러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하지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참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과 행함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지요. 그렇다면 만약 제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제가 파키스탄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파키스탄에 가면 이런 방해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하면 여러분도 근심 걱정하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저에게 가지 말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수년 전에 피 흘려서 죽어갈 적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사택에 오셔서 가득 메웠는데도 그 성도님들 다 일꾼들이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병원으로 지금이라도 가십시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뭐 살 가능성도 없었고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시면서도 병원에 가자고 하신 분은 한 분도 아니 계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당연히 그런 분은 없어야 하겠고, 오늘 제목과 같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방해가 있을 것을 미리 안다고 해서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을 리도 결코 없는 것이고, 설령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해도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이번 선교에는 제가 그런 각오로 임했기 때문에 단에 서서도 누가 예를 들어 수류탄을 던진다, 폭발물을 터뜨리고 던지고 또 위협한다 해도 저는 조금도 굴하지 않을 각오로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교 말씀하다 보면 여기저기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와요. 아, 저기서 지금 무슨 일 있나? 누가 이제 보고 이제 회교에서 지금 반항하고, 이제 예수만이 우리 구세주고, 예수로 인해 제사 안 받고, 예수로 인해 우리가 천국 가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구세주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수없이 못을 박아 설명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들이 아버지 인정을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다. 또 성령 인정 않죠.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해서 강하게 제가 거듭 수없이 반복해서 못을 박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중에 보면 좌우 여기 하도 넓으니까 또 어둡고 안 보이잖아요. 다 뒤에는 다 나오질 않아요, 어두워서. 그런데 여기저기 함정 소리가 가끔 나와요. 나와 저기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제가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죠. 다 보면은 그냥 함성 소리가 터지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그냥 이렇게 뭐 반항적인 그런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중에 치료를 받는 거예요. 표정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그 주변에서 함성 소리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함성 소리 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곳이라도 달려갈 각오가 저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경찰도 보면 총을 들고 수류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무장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러도 많이 있고 폭탄 테러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더구나 무슬림들끼리도 두 파가 있어서 어떤 집회하면 폭탄 테러도 있고 막 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건 그들이 반대하는 기독교의 아주 대대적인 이 집회가 열렸으니 그래서 전부 원래는 수색하게 돼 있어요. 들어올 때 전부 수색하게 돼 있는데 이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들어오니까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검색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검색을 하지 않았어요. 일일이 검색, 우간다에서는 검색을 했고 여기서도 원래 검색하게 돼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 밀려 들어오므로 검색할 수가 없어서 아예 검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폭탄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위협한다든가 뭐 던질 자세라든가 누가 위협을 앞에서 가하더라도 저는 고개 하나 까닥 않고 이렇게 앉는다든가 숨는다든가 뭐 벌벌 떤다든가 이건 추워도 하지 않으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누가 그래도 내가 서슴없이 예수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회개하라고 내가 외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런 분은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영혼권을 위해서라면 제 한 목숨 이뤄진다 해도 아까워할 리가 없는 것이고요. 바로 이번 파키스탄 선교 역시 회교 국가에는 처음 가는 것이기에 원수마귀의 방해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을 미리 알았지만 저는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출발 전에 생명을 걸고 간다고 했던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선교팀 일행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고요. 어느 누구 하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했고 얼마나 참 믿음내 보이는지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온 회교권이 놀랄 수밖에 없는 대폭발로 나와질 수 있었고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치료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 만나고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신속히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만민중앙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서